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모든 시간에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달을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8월 첫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쁨과 가운데 맞아주시고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성소를 향하여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 드려지는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하오나 그럼에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마음을 빼앗기고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고백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배를 위해 백남혁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하고자 모였사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한 주간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도다운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국가도 사회도 교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믿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하지 않게 마스크를 쓰고 말수를 줄이고 거리를 둡니다. 생각 없이 쉽게 내뱉었던 판단과 정죄와 비난과 질치를 내려놓고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깊이 경청하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결되어 마스크를 벗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한 결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회복시키시는 주님,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도 모든 것이 주님의 손끝에 달려있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사오니 이 나라와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직도 경제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여 이 사회가 매우 불안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심히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사오니 긍휼히 여기셔서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사회적 불안과 경제 침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국민들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이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방황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동원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미움과 불신과 분열을 이겨내고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사오니 저희 동원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전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형제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함으로 헌신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천국의 복음을 심어주며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동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고통과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십자가 달개 아래서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며 죄짐에 눌린 자들이 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빛을 비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분부하신 전도와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수고와 봉사를 천직으로 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시는 송승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에 섰습니다. 목사님께 은혜와 권능을 더하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희들 가운데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성도들이 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한계를 경험하며 가정에서 홀로 앉아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결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대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올릴 찬양을 준비할 때에 지치거나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항상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서
발열 체크와 소독으로, 안내로, 차량 봉사와 주차 관리 등으로 힘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이 채우시는 기쁨만이 그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층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다 같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자리에 꽉 차니까 너무 좋죠. 네. 아멘 하셨잖아요. 예, 좀 든든하고 좀 풍성하고 참 좋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또 이 예배가 아마 실시간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으로 중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을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우리 주변에서 바로 떠오르시나요? 믿음의 사람, 나야 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 동원교회에서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은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민족의 아비,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바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읽은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오늘 로마서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고 이제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 이제는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이 아브라함 그 식솔들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라 말씀을 하지요.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세 나이로 모든 출산의 기능이 멈춰버린 바로 그러한 생물학적으로 출산이 불가능한 그런 나이였음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내 나이 100살에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인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조사가 알고 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도.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뜻이 되겠지요. 알았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그것을 알았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인정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이 할례를 행하지요. 창세기 17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고 그 집의 모든 남자와 집에서 태어난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이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만 알고 있지 않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생명을 주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조용히 나만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공개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지 아니냐 하시면 그 아브라함의 여러분 그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할례를 통하여 언약의 징표를 삼은 것, 이것은 아브라함의 그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증해준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라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증해준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자신감과 확실성이고 그 믿음의 근거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내가 언제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음에는 선한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매일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또 궁창을 만드시고 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시고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도 만드시고 땅에 기는 모든 짐승, 심에 있는 모든 채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악인도 만드셨고 선인도 죄인도 의인도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는 우리만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모든 인간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통로, 마음관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 계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신자가 아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을 가끔 하십니다. 나는 참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사실 나 정도 되면 이 믿음도 남들보다 뒤지지 않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믿음에는 선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거리가 멀지?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이지 않은 것인지, 그냥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그렇게 해주시고 또 누구의 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믿음에는 선한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만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한 번쯤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신앙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소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지, 나의 삶의 스타일은 어떤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믿음이 반응할 수 있도록 나는 평상시에 이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도록 내 마음은 그 믿음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참 위대한 대단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 믿음을 배우고 있죠. 본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마음을 평상시에 가졌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아브라함은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지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 감정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라고 하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이 어디에 찾아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부정적인 감정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서부터 의심치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믿음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기도 하지만 그 의심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기도 해요. 동의하시나요? 뭐 동의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기도 하지만 자꾸 의심하는 분들은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이렇게 기도받으면서 여러분 응답이 빨리빨리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이 좀 단순해요. 막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나도 좀 응답 받아야지. 나도 치유 받아야지. 저는 목사가 될 때까지 사실 이제 기도하는 그 방언 기도를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방언을 받았어요. 다행히도 동원교회 오기 전에 받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동원교회 오기 전에 목사에서 받고 방언 기도를 제가 받았는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좀 때가 있는 것 같아. 때가 있어요. 자꾸 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는 아니었는데 저 신림동에 있을 때 그 동네 옆에 그 교회에 몰래 가서 부목사가 몰래 이제 그 섬기던 교회가 이제 멀리 있어서 새벽 예배를 안 했어요. 멀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교회에 가가지고 그냥 손님처럼 가서 조용히 앉아있다는데 그날은 왜런지 기도가 되고 하고 싶어서 하다 이제 그날 이제 은혜 받고 이제 받았는데 저도 굉장히 머리를 쓰는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의심이 많고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생활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할 때 은혜를 받는데 참 이게 좀 장애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기도 하지만 의심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들은 도대체 나는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요, 은혜의 통로이고 믿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영의 통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 통로의 역할이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 우리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 정말 강한 믿음, 세상 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관리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만들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활성화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활성화, 우리가 이 활성화라고 하는 단어는 좀 낯설지요. 믿음이 굉장히 활동력을 갖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이 활동적, 우리의 믿음이 주눅들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 되시려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놔야 돼요.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시지만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혹시나 눈치를 보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성령님, 오늘은 좀 잠잠하시죠. 오늘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제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여러분, 혹시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님을 지금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게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권지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자꾸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는데 성령님 잠잠하시지요. 혹시 그러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사람이, 자 따라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하정정 목사님이 찾아보시네. 맞나 틀리나.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자, 내 마음에 믿으면, 자,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디에 믿으래요?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역사는, 성령께서 활동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믿음이 생성되고 그 생성된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인정이 되면 그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그렇게 생성된 믿음은 구원의 은혜에 더해서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반응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활발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의심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 믿음이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그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긍정의 마음으로, 긍정의 모드로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시면 고개 한번 끄덕이시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 말씀의 법 안에서 모든 상황과 그 진리를 벗어난 것을 우리가 모든 걸 긍정할 수는 없죠. 인정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면 그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모든 상황을,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을, 모든 환경들을 긍정의 마음으로 한번 좀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세팅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능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긍정화해 보는 것입니다. 긍정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은 활력을 얻어 활발하게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그 정탐꾼,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성경 기록된 때보다 지금까지도 그 부정적인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때 참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 때문에 이 10명 이름도 없지만 그들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2명,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그 마음이 달랐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마음부터가, 생각에서부터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10명은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마음을 갖고 우린 망했다, 죽었다라고 그들 절망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마음이 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마음이 다 이리 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라면, 주님 주시는 생각이 아니시라면 여러분들은 그 다수에 속하지 마시고 소수에 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대략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감정이 다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쏠려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반적 상황과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감정 속에 우리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감정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잘 몰라요. 내 믿음이 작은지 큰지 몰라요. 그건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마음을 항상 열어놓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은 우리의 믿음이 편안하게, 우리 믿음이 건강하게 잘 무럭무럭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이 은혜의 선물이죠. 믿음도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 잘 자라 역사하는 능력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다 열어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긍정의 모드로 맞추라고 그랬어요. 요즘 더우셔서 에어컨을 지금 많이 우리도 켜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어컨 기능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뭐 공기청정 기능도 있고 제습 기능도 있고 냉방 기능이 있는데 언젠가 틀었는데 안 시원해서 왜 이렇게 안 시원하지 보니까 이게 냉방에 가 있지 않고 그냥 제습에만 가 있는 거죠. 제습에다 아무리 틀어놓으면 시원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냉방으로 다시 딱 설정을 하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도 긍정의 모드로 항상 맞추시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누가 눌러놨어요. 누가 건드려놨어요. 내 감정을. 그래서 분명히 냉방 기능을 해놨는데 오늘 보니까는 냉방 기능이 꺼져서 아주 더웠고 땀나고 아주 열받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항상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정 온도로 잘 세팅되어 있는지, 지금 이 기능은 냉방 기능이 잘 가동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매일매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정릉천이, 이 정릉천 맞지요?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여기 와서 너무너무 좋았던 게 이 정릉천에 걸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야,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뭐 걷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길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쭉 사방으로 이렇게 쫙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예전에는요 막 비가 오면 넘치기도 했지만 거기 정화 작업이 안 돼서 굉장히 냄새나고 우중충했는데 지금 가서 걸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얼마나 물이 깨끗하고요. 물고기가 막 살고 있어요.
꽃들이 막 예쁘게 펴져 있어요. 아주 편하게 다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많은 이 제기동 이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오가면서 저녁 시간 이렇게 운동하고 아침에 운동하죠. 잘 가꾸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정화 작업을 하고 있고 시설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이 트럭들이 이 돌을 가지고 다 정화 작업하고 이렇게 잘 꾸며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생각을 잘 관리하면은요, 나도 행복하지만 우리 주변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또 보고 싶고 만나면 또 만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면 더 이야기하고 싶은 만남을 통해서 참 기분 좋은 만남이 있고요, 만나고 나서 에이 괜히 만났다 다시는 안 만나야지 하는 그런 만남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야 정말 내가 오늘 예배 참 오길 잘했다. 물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좋은 만남을 통해서 참 저분을 오늘 내 교회 와서 만날 수 있게 된 게 참 잘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이 은혜는 받았네. 나가면서 그냥 은혜 다 쏟아버렸네. 막 이제 뒷모습만 봐도 막 은혜가 오다가 간다고 그래요. 왔나 안 왔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의 마음관리를 잘해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좀 마음 편하게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좀 편안하게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는 기 들으셔가지고 필요할 때만 부르고, 기분 안 좋으면 성령님 잠깐 좀 뒤에 가 계세요. 좀 아시면 성령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서로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이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은혜의 선물, 그 믿음의 역사가 더욱더 활발하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선한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좀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더라고요. 사람이 뭐 많이 알고 똑똑하고 그 아니에요. 제가 목회도 해보면, 목회를 그래도 잘 이렇게 해가신 선배님을 보면은요, 다른 것보다도 마음을 참 예쁘게 쓰시는 분들이 목회를 잘 하시는 것을 내가 봅니다. 그런 분들이 또 은혜도 받고, 그런 분들이 은혜 받으면 정말 좋은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 관리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 하나만 소개해드리죠. 따라합시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아이 또 저거네 또. 아이 지금 오늘 좀 뭐 새로운 걸 좀 줄 줄 알았는데 뭘 또 새로운, 또 결국은 또 말씀이고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 하셨으면은 고개 끄덕일 거예요. 아 정말 맞구나. 근데 에이 또 저거네. 결론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긍정적인 마음입니까? 모든 것이 다 선하대요. 뭘 선해요? 저 사람은 악한데 저 나쁜데. 아니야, 다 선해. 단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 지은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것이죠. 나는 안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처방전을 내리는 거예요. 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나도 좀 제발 좀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비결이 뭐냐?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하나님 지은 모든 것이 다 선하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안 괜찮대요. 싫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사랑하시고 이쁘게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선한 것을 선하게 볼 수 있는, 오히려 악한 것마저 그냥 너그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광고를 보시면 주부 광고에 지금 우리가 카카오 채널 개설했다고 그랬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요즘에 뭐 유튜브 뭐 카카오 뭐 이렇게 자꾸 생겨놓고 문자 아침에 오고 도대체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지? 저도 잘 모르지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오면은 거기다 좋아요, 엔터라고 합니까? 그냥 눌러요. 누르고 들어가면 카카오 채널로 연결이 된대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구독 누르고, 제가 아침에 이제 설교 내용을 좀 올려드릴 거예요.
설교의 내용도 올리고 기도의 제목도 올리면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기도하고 거기다가 좋아요까지 구독, 좋아요. 자, 해봐. 구독, 좋아요 해봐요. 해보세요. 저도 잘 몰라요. 우리 전사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라. 근데 좋은 거래요. 해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렵지만 오히려 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더 교회를 생각하고 더 사모하고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게 옛날 같지 않거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하고 말은 적게 하고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코로나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고 정화시키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때가 지나가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 그릇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놓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은혜를 부어 주실 텐데, 지금은 그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선한 역사와 능력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깊이 새기고 오늘도 이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져 우리 마음 관리 잘하여서 이 믿음의 통로가 잘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봉헌 찬송 5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심중에도 나 힘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나는 주 대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귀한 힘을 드립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11조가 아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심을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드려지는 그 11조의 믿음에 축복하시고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그린 것으로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월정 헌금으로 드리오니 청한 그 마음에 주께서 은혜를 도와사 더 풍성한 은혜가 가정과 자녀와 기업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감사로, 또 생일 감사로,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심과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성화 클래스로, 또 신방 함께하심 첫 새벽 감사로 드리오니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복되고 넘쳐나게 하옵소서. 선교 헌금으로 드리오니 열방을 향한 주님의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특별 헌금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온전히 쓰여짐으로 주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었고, 하나님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표 함께 읽겠습니다. 화해의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좌우로 인사합니다. 앞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보 광고 보시겠습니다. 부임 신방 일정 안내입니다. 8월부터 교구와 가정별 신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자실로 문의해 주시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 일정 다음 주일부터 유튜브 영화부 예배가 재개됩니다. 교회학교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말씀과 수요 말씀을 이제는 카카오톡 채널 개설을 통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이번 주 이제 월요일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문자가 가면은요, 교회 문자가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오면은 거기 채널 구독을 누르시면은요 매일 성경 묵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좋아요, 은혜 받은 멘토도 하나씩 해주시면 제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의 말씀의 교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진행하고요. 교구 구역 안내 2020년 변경된 교구 구역을 안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요. 금년 남은 하반기는 그 편성된 일정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보함을 변경해서 8월 16일부터 저희가 이제 운영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부목사 청빙회권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통독표 8월 매일 성경 통독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경대에서 가져가셔서 함께 성경 통독 은혜도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봉사자들을 지금 발열 체크 주차 안내 많은 분들이 또 필요하고 또 봉사해 주시고 계시는데 감사드리고 함께 해 주실 분들 우리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직원 휴가는 우리 임정인 간사님께서 이번 주간 휴가가 있고요. 우리 에어컨을 이제 2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원하게 교회 오셔서 쉬시고 또 신앙생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조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